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의 신상을 금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왕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그 신을 잘 섬겨야 그 신이 우리의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왕은 그 금신상의 준공을 다 마치고 이제 봉헌을 기념하는 낙성식에 이제 자기 나라의 그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왕을 반역하는 것이죠. 크게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기의 이제 사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자기는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 성공도 얻었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더 큰 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금신상이냐 하나님이냐 왕이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냐 내 목숨이냐로 이제 진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포기하라는 요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포기하라.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 이 마지막은 목숨까지 포기하라. 믿음은 얼마나 내가 내 것을 버릴 수 있는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리다 보면은 정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치가 있는 것만 남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운 이 장소는 두라 평지입니다. 이곳은 신할 땅이에요. 세상의 영웅들의 조상인 니므롯이 자기들의 나라를 세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상 영웅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들이 당당히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미약해 보이죠. 세상의 왕은 너무 큰 권세로 저렇게 위풍당당하게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그 둘이 대결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뻔한 싸움 아닌가요? 누가 천하의 권력으로 강성한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서슬퍼런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장 14절에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게 사실이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게 협박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풀무불에 넣어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강한 능력으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앞에서 비교가 안 되는 그 연약한 힘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려면 어떤 무기를 쓸 수 있을까요? 같은 무기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쓰는 세상 권세와 세상 능력과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더 탁월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써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그 서슬퍼런 왕의 협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이제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 믿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풀무불에서 건질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대로 나를 그냥 풀무불 속에 넣어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가장 최선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다 순종하겠다. 이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이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실 거야. 이걸 기대합니다. 그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결국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풀무불, 그 뜨거운 불,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 고통과 죽음, 이걸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더 가봐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뜨겁고 두려운 풀무불에 던졌는데 이제 그걸 밖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딱 지켜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그 세 사람을 결박해서 그 풀무불 안에다 넣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전부 4사람이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막 뜨거워서 막 울부짖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평화롭게 유유히 4명이 그 안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보니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잘 보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결국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믿음대로 주님은 끔찍한 풀무불 속에서 던져내셔서 거기에서도 건질 수 있으시지만 그냥 그리 아니하셨는데 이 그리 아니하신 것이 그들이 생각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바로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능력보다 더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풀무불 속에서도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타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풀무불 속에서도 다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지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겨우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십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그냥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망하고 병들고 재난당하는 이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고난을 피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 고난에 같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난을 함께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것을 기대합니다. 만약에 비가 쭉 내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위에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나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비가 내리면 같이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비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데 그까지 비가 그렇게 내 옷을 적시고 나를 귀찮게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함께 내 일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일상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간들, 무슨 일을 당한들 그게 두려움이 되며 그게 큰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서 보고만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능력이 돼서 내 죄를 씻기시고 그 피로 나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직접 그 몸으로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하늘에서요, 그냥 보고만 계시면서 우리를 생각 속에서 그냥 우리를 다스리시거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그 자녀와 함께 매일의 일상 속에서 거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저 멀리 하나님께서 관념으로, 그냥 지식으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가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삶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치셨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셨다. 심지어는 우리가 불구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고,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하고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풀무불을 일부러 만들어서 나를 넣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용광로 같은 이런 환경을 피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불 안에 같이 들어와 계셨던 것처럼 나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재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풀무불 같은 위기 속에, 피할 수 없는 재난 속에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를 일부러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함께 당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관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우리는 그 설정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 나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셔서 나를 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관계,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참된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나 혼자 비 맞게 안 하시고, 나 혼자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안 하시고, 나 혼자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도 더더구나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풀무불까지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무불도 불 속이 아니다. 뜨겁지 않다. 유유히 걸어갈 수 있다. 이 능력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눈앞에서 본 바벨론 왕은 두려워합니다. 본문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세상 영웅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능력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힘을 찬송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디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힘을 봐야 세상은 그 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적인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영웅들은요, 이 용광로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웅들을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들은 바벨론의 신보다 강하신 여호와, 세상을 능가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 영웅의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실제화되면서 승리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의 정체가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 영웅들은요, 직접 자기들의 몸을 풀무불 속에 던져서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행동 없는 지식만으로 이거는 종이 호랑이밖에 안 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행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 하나님이 헌신하신 그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지식이 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 능력으로 행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그냥 지식만 끝이면 우리의 생명을 막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은 목숨을 버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목숨을 바치는 이것만큼 더한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새소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도 높은 지위를 받고 부귀영화로 생활이 보장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뜻을 정했고 그 결과로 받은 세상 성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올 때에도 길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믿음에 목숨을 걸게 합니까? 여호와 그분만이 참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서 무엇이 참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목적으로 뜻을 세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잘 되고 믿음 생활이 잘 되어야지 우리의 일상 생활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일상이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따로, 우리의 일상 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즐겁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이 되고 우리가 믿음이 확신이 생기면 우리가 보십시오. 조금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뒤틀려 있고 그 말씀에 자꾸 나는 불순종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밖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서로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지체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의 그냥 생각했던 그 관념적인 사랑이 진짜 육신이 되는 사랑으로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하나라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 버리는 헌신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신과 사랑과 믿음 속에서 생명이 능력으로 자라나는 곳,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어디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영혼이 진리로 바로 세워질 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도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